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과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20장 7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린 내가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땐 기분도 좋고 능률도 오릅니다. 반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되어지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별로 신도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또 능률도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럴 때는 할 수만 있으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거나 또는 차일피일 미루거나 또 해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패망기에 예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로 홀로 외롭게 싸웠다고 해서 고독의 선지자로 불려지기도 했고, 완악하고 강팍한 백성들에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해서 눈물의 선지자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레미야가 예언자로서 사역하게 된 과정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면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일 좀 해줄 수 있겠니? 네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일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자신은 하기가 싫었습니다. 아니,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또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인데 굳이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언자직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니, 그 일을 할 땐 고생길이 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였을 때 예레미야가 어찌 그 일을 쉽게 수락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한다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 예레미야는 승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언자로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이겼다라고 승리의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위협할 때만 해도 하나님은 패배하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소년 다윗을 보내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만 해도 요나는 하나님과의 대결에서 이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풍랑을 통해서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린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요? 바로 야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마저도 이스라엘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우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과 겨루어 싸웠던 것처럼 우리도 목숨 걸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부러 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일부러 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 역시도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나아가 도망치면 칠수록 하나님은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불붙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하라고 계속 예레미야의 마음을 재촉하셨습니다. 그의 조국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멸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만두면 끝나버릴 것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일이 그의 나라에, 그의 민족에게 닥칠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나가서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8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10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친한 친구들로부터도 조롱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뭔가 감동을 받거나 은혜를 받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다못해 어린아이 하나라도 와서 뭔가 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채찍질을 당하거나 비방당하거나 옥에 갇히는 그런 억울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은커녕 손가락질과 그리고 억울한 일만 당하는 이 예레미야,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굳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단 예레미야에게만 생깁니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충성했는데, 또 이웃과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칭찬과 축복과 인정은커녕 이와 정반대의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비난 또는 왕따를 당하거나 고통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마음은 심란해지고 정말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정말 도망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괜한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비난 섞인 말을 들을 때 그것을 어느 누가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10중 8구 상처를 받거나 또 마음에 낙심이 생겨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바보지. 또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해봐. 그러면 내 손에 장을 지질 거야. 난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런 마음을, 의지를 굳게 한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그만큼 상처가 깊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분명 그 일을 하면 좋은 일이고, 분명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또 교회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그것이야말로 보람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돌아온 것은 이세벨의 경고와 위협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선조들보다 결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사오니 내 생명을 취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는 로뎀나무 아래 드러누워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예레미야가 그 심정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너무나 낙심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정말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했으면, 아니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내가 그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 내 마음이 이제 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충성했다가 비난과 모욕을 당했고 심지어 죽음의 위기까지 직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떤 결심을 하였습니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욕을 먹어야 해? 이제부터 절대 안 할 것이다. 너희가 망하든지 말든지 나도 이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예레미야의 생각이자 결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중단했을 때 그의 마음이 평안했습니까?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안 하겠다고 결심한 예레미야에게 평안과 기쁨이 찾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두면 평안이 있어야 되고 기쁨과 평강이 찾아와야 되고 즐거워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더 힘이 듭니다. 더 괴롭습니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짜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조국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겼는데도 갈등이 없다면 신앙이 죽었거나 사명이 죽었거나 또는 사랑이 식어버린 것입니다. 죽은 자는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심과 신앙과 사명이 살아있기에 그것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영과 육이 싸우고 갈등하고 두 마음이 다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의 마음은 편합니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병원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대신 아파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아파줄 텐데 라는 그런 마음 갖지 않습니까?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 나의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곧 멸망과 어려움과 심판이 다가오는 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라도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면 좋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젠 다신 안 할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정말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아니 시시각각 더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에리야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금 힘이 들지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는 아픔을 가지고 고통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불편한 관계나 갈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신앙생활마저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이 있진 않습니까? 내가 다시는 기도생활, 말씀의 생활, 섬김과 봉사의 생활, 전도와 구제 등과 같은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한 분이 계십니까? 혹은 교회가 꼴 보기 싫고 목사님이 보기 싫고 누구가 싫어서 그런 적이 있진 않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고 외롭고 지치셨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런 마음을 저도 조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만 그런 어려움, 고통, 갈등에 직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 때문에 번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그것이 너무나 두렵고 힘든 나머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보면, 백성들의 지도자를 보면 너무나 괘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보면 십자가를 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처절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지기까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린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픔 가운데서, 너무나 외로움 가운데서, 너무나 낙심되고 너무나 괴로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번민하며 방황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방황을 길게 하지 마십시오. 고민을 너무 오랫동안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겠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면 우리의 영혼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다면, 아니 지금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그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도록 친히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님께서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때로는 어려움, 때로는 핍박, 때로는 조롱, 때로는 여러 가지 비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도 어려움을 당하셨고 주님께서도 그런 모든 비난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것을 이기셨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응원하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어려움을, 마음의 번민과 괴로움을 극복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에 우린 넉넉히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모든 환난과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 앞에서도 건져주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고 하나님의 강력한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뜨겁고 강렬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지속되고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쓰러지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중직자들의 신앙이 쓰러지고 있습니다. 이젠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주일 예배나 기도 생활의 줄기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와 봉사와 기도와 찬양과 헌금 생활까지 열심히 하시는 것들을 이제는 다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하여서 열심히 싣고 열정이 싣고 또 마음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19 시대에 거리두기만이 답이라고 말하면서 합리적으로 교회와 신앙생활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일반 평신도들과 청소년들,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누가 책임질 수 있겠으며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도 부족할 판인데 이런 코로나19 시대로 인하여서 합리적인 이유가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러한 때에 정말 우리는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때에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까? 최선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최선 다해서 열심히 찬양하거나 봉사하거나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여러분의 모든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는 조금 곤란한 것입니다. 적어도 예레미야와 같은 갈등과 번민과 가슴 답답함이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 영이 주님을 바라보고 내 영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는 일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내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아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 심경이 우리에게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 신앙이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서 하나님, 내 신앙의 열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내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슴속에 은혜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의 기쁨이, 우리의 마음의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의 성령의 충만함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우리는 최선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이웃을 향하여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일에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찾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비난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너무 겁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를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모든 조롱과 비웃음과 고난과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며 또 희망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11절을 읽어보면,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레미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사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그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용사보다 강력한 용사 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을 겁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를 때리며 욕하며 비방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신하여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주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그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전진하고 또 나아갈 것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어려움, 때로는 여러 가지 비방과 여러 가지 모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을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나보다 더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 용사 되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면 그 무엇이 두렵고 겁이 나겠습니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예레미야를 때리려고 했던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그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능력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책임져 주시며 예레미야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예레미야가 일어났고, 그 믿음 때문에 그는 희망을 가지게 되어졌으며 그 희망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앞을 향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이 결과 예레미야의 삶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이 지나자 예레미야의 모든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한때는 그의 말을 조롱하고 비방했을지라도, 그를 때리고 욕하였을지라도, 그가 무너지기를 희망했던 사람들이었을지라도 때가 되어지자 어느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던 것인지를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때가 되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그토록 외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것을 가르치며 또 그래서 그 모두가 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붙잡고 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질 것을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어지니까 결국 예레미야가 승리했고 하나님이 승리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지금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지금 어려움당하고 지금 낙심되어지는 그것이 다가 아닌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승리한 것처럼 웃고 떠든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최종적으로 웃게 하시고 승리한 역사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렵고 힘이 들지라도 아프고 괴로울지라도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을 힘있게 경주하며 달려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위한 것이었다면, 믿음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면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과 예레미야의 모든 수고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수고도 반드시 그렇게 빛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슴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 일이 때로는 가정을 위한 일이었던, 교회를 위한 일이었던, 사역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던, 때로는 사람들과의 선한 일로 인하여서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이었던지 간에 만약 그 일이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 다한 것이었다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조그만한 일로 인하여서 낙심되거나 약하여지지 말고 더 힘을 내어서 주님을 위하여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외로움, 때로는 고난, 때로는 비웃음과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를 힘겹게 할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견딤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답답함이, 지금의 힘듦이, 지금의 수고로움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송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의지하여서 힘을 내고자 오니 주의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